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그 어느 해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되새기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신문을 보면은 전에 없었던 소식들이 실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신문에 실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태어난 소식을 신문에 실어줍니다. 많은 신문들이 제목을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이가 태어난 것을 신문에 이렇게 실어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의 사진을 싣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싣고요, 태어날 때 몇 킬로로 태어났는지 엄마 아버지의 이름과 나이를 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주는 축복의 메시지를 신문에다 실어줍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태어나서 정말 기쁘단다. 앞으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행복하게 잘 살렴.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저기에다 기록을 해줍니다. 저게 우리나라의 그 소위 얘기하는 그 메인 신문이 저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잘 그 대처하는 좋은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출산율이 0.9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인구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이어야 된대요.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2명 낳아야지 인구가 줄지 않고 현재처럼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0.92명이에요. 일본이 1.42명입니다. 우리는 0.92명으로 세계 187개국 중에서 187등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는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경이롭고 기쁜 일입니까? 오늘 성탄절은 주님이 나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국간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도 기쁨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기쁨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기뻐하냐? 어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성탄절인데 기쁘다. 왜 기쁘냐? 예수님의 나심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기쁨이 아닙니다. 이쁘고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선물도 주고받으니까 기쁜 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심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수요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시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백신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173만 명입니다. 지금 173만 명이고 사망자가, 그리고 어제 하루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3,000명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유럽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발생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은 백신을 승인하고 자기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년 하반기에 가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연말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도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래서 미군뿐만 아니라 미군에 속한 우리나라 군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백신을 먼저 맞는데 그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에게 백신이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세계의 희망은 백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할 것은 백신이라는 것은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는 물질이지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는 물질이지 생명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백신이 나오고 백신을 맞음으로 기뻐한다면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수요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하면 육체의 생명만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숨쉬고 먹고 움직이는 이 육체의 생명만을 생각하는데, 사람은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가진 존재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어령 박사는 지성이 최고로 발달해서 지성의 종착점으로 가면 영성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성이 아주 발달해서 지성의 종착점이 영성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식물 같은 것을 보시면요, 식물이 하나만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물, 햇빛, 그 다음에 공기, 토질 다 잘 맞아야 돼요. 그 어떤 거 하나만 있어서는 식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육체의 생명만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과 아울러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지 그 존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음식과 휴식과 운동으로 유지된다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들을 붙잡아다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자기의 삶을 바탕으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것입니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1절 가사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랬습니다. 존 뉴턴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쉬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이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살아 있었지만 죄와 방탕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도 주시고 영적인 생명도 주시는 생명의 수요자,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성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을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여 생명의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다른 하나는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 삶에서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생각과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자기 혼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에 나오는,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그렸습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받아들여야지 그 영혼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로 기울어진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1867년에 하우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35장을 작사했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아직 마음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지금까지 나 혼자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생명의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게 하셔서 생명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황폐한 내 이 마음 속에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여러분의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때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지금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성도들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능력입니다. 생명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이죠.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합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살아있으면 잘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하였느니라에다가 주석을 달았죠. 그 밑에 주석에 보면 뭐라고 썼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기지 못하였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거는 카타남바노란 말인데 이것은 극복하다, 이기다, 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쥐지 못하다, 어둠이 빛을 극복하지 못하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를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 없이 이 세상의 정욕과 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에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 예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극복하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이 생명으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내 남편과 아내가 예수의 생명을 나눌 대상이고, 내 부모와 자식이 예수의 생명을 나눌 대상이고, 내 직장 동료와 내 이웃이 예수의 생명과 은혜를 나눌 대상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라고 해서 전도지 들고 길거리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하는 것만 생명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셨는데요. 그분은 요양보호사로 어느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근무하시는 직장에도 이 요양원에도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들은 전혀 요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자녀들이 면회를 온다 하더라도 인터폰으로 면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주에 한 번씩 오시던 목사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가 요양보호사로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자기가 일하는 때에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시간이 될 때 335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원치 않게 이 집사님은 그곳에 예배 인도자가 된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이 요양원은 기독교 계통의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었는데 오너가 이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니까 그 안에서 새로 예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식이 수학이 넘어서 와서 면회하는데 그 자식한테 너 예수 믿어라.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예수 안 믿는 자녀에게 너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분도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받은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은 자신의 직장이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감당하기 버거운 직장이었는데 그 직장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를 나눈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진정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라 하더라도 자기 혼자의 삶에 매여서 자기 이익에 아등바등 살면 예수의 향기를 나누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죄악에 둥글며 인생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성도들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두드리시고 그들 마음속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생명으로 죄와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며 예수의 생명을 삶에서 나누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